자, 김혜순의 별을 굽다 보겠습니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공간적인 배경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당역 가보셨나요? 사람 진짜 개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남이랑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이 경기 남부 지역 쪽하고 시외버스로 연결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당역이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가 4호선, 2호선 요 이제 갈아타는 지점이기도 하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 이런 때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상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어서 이 경험을 통해 뭔가 이제 시상이 떠오른 거죠. 그걸 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걸 보고 모두 붉은 흙가면 같다라고 이게 이제 뭐예요? 글쓴이의 감상이죠. 글쓴이의 생각. 그 얼굴들을 보고 붉은 흙가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이라고 하면 보통 어때요, 여러분? 가면은 만들어진 것이죠. 그죠?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인간의 표정을 가리고 내가 진짜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가리고 만들어진 표정으로 보여지는 거. 이게 가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무뚝뚝해 보인다. 화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는 건데 그게 마치 화가 난 것처럼 좀 이렇게 생기가 없어 보이는 거죠. 예, 그런 거, 뭐 그런 거, 그런 사람들 거기다 이제 또 아침이니까 예?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학교 가기 싫은 것처럼 똑같죠. 예? 그렇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이런 분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썩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붉은 흙가면 같다. 이렇게 좀 무표정한 얼굴이에요. 무표정한 얼굴 밑에 가면 이제 나와요.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원했을까. 자,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만든 가면이라면 어디선가 이걸 구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흙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네. 저 가면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웠을까? 뭐 이런 생각.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이 숨어 있었을까? 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 속을 지하철이니까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사람들이 밀물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죠. 여러분 그 이제 지하철에서 사람들 되게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아침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이제 어떤 살아있음 그런 느낌이 들죠. 막 이렇게 처져 있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거에서 인간의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내는 분이 계시겠지만 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구워낸다는 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조물주를 이야기해요. 인간을 만드는 절대적 존재,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여러분 점지라는 건 뭐냐면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점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점지인데 그런 운명의 별빛이니까 이건 신이 우리에게 주는, 조물주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섭리이자 은총인 거예요. 밑에 제가 써놨죠. 신의 섭리이자 신의 은총. 이게 이제 운명의 별빛이에요. 그 운명의 별빛이 지상에 내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려요? 인간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늘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내는 분. 아까 뭐 이제 흙가면도 누가 구원했을까, 어디서 구원했을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 이분이 인간도 만든 거고 별들도 이분이 만든 거다. 이런 인식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실 거고 그분이 점지하는 우리의 운명, 우리를 위한 섭리의 뜻이 지상에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이 쏟아지는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이 여기까지 닿기나 하는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의 섭리가, 저는 이걸 은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이 우리에게 닿기나 하겠는가? 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저는 이걸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지상에 내리고 그게 우리에게 닿는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닿지 않으니 우리에겐 또 다른 힘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힘, 그 운명의 별빛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긍정적 대상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니까 신의 섭리이자 은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아무튼 여기서는 뭐 운명, 섭리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 별빛이 여기까지 닿기는 하는지 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창조주가 있고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뜻이 우리에게 닿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궁금해하고 있냐면 저 많은 불가마들을 어디서 구원했고 그들이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궁금해한단 말이죠. 근데 신이 우리에게 준 힘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지하인데 닿겠어 여기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들이 가진 저 생명력, 저 삶을 살아가는 의지와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저들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면 저들 스스로 저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저 몸 안에 그 뜨거움이 있나 봐.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지와 열정과 힘이 있나 봐.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여러분 아까 붉은 흙가면이라 그랬고 그 가면을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가면을 구워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가면을 구워요? 진흙으로 굽는 거야. 그러니까 진흙은 가면 이전의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이전,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다시 말하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의미죠. 삶을 살아가는 의지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불가마가 몸속마다 저 사람들 몸 안에 하나씩 들어있나 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삶에 대한 의지와 삶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 보시면 저렇듯 10년, 20년, 50년, 뭐 10년을 산 사람, 20년 산 사람, 50년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굴을 구워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가면인가 보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표정한 얼굴이라고 그랬죠. 겉으로 보기엔 무표정한 흙가면 같지만 그 안에는 뜨거움이 들어있는,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뜨거움이 들어있는 붉은 흙가면인가봐 라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써놨죠. 무표정해 보이지만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오진 않지만 그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힘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만큼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적절합니다. 아시겠죠? 나와 있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가리는 자유서정시입니다. 성격, 일상적,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했죠. 상징적, 붉은 흙가마 이런 거 다 상징이에요. 아니, 붉은 흙가면 상징, 뭐 흙가마도 상징이고요. 불가마인가? 흙가마가 아니라 불가마. 사색적이 뭐냐면요. 사색적은 깊게 생각한다. 어떤 것을, 어떤 현상이나 뭐 어떤 원리나 뭐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사색적이라고 그래요. 깊은 생각. 주제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깨달음. 근데 여러분, 아니 여기 왜 갑자기 고단한 삶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시를 보면 삶은 고단하다라는 인식을 깔고 갑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삶은 고단하고 피곤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문학의 기본이에요, 사실. 네, 문학의 기본은 삶은 고단하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무표정한 뭐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사실 여러분 삶이 고단하지 않으면 의지와 열정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 삶을 살아가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 생명력이 있다, 그게 왜 필요하겠냐고. 삶이 고단하지 않으면.
고단하니까 그걸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의지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고단한 삶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현대인들이 그 안에 열정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깨달음. 특징, 특정 공간, 구체적 공간이 제시되고요. 특정한 종결 어미는 다예요. 다. 뭐뭐다, 보다, 뭐뭐인가 보다. 근데 어미는 보다는 어미가 아니고 다가 어미예요. 다. 그죠? 보는 저거죠. 어간이죠. 네. 그래서 종결 어미라고 하려면 이제 다라고 해야 됩니다. 운율정성, 의미 강조. 사실 그래서 어미를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어휘, 단어를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이건 좀 잘못됐어요. 단어의 반복이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단어의 반복으로 의미를 강조. 그 다음에 호기심에 의한 의문. 뭐예요? 이거죠?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얼굴을 구원했을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질문으로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이게 숨어 있을까? 이런 거. 그를 깨닫는 구조. 그쵸? 마지막에. 색채 이미지를 사용했다. 여러분, 색채 대비는 아니죠? 색채 대비는 아니지만, 붉은 가면이라고 했으니까, 색채 이미지가 사용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각적인 표현, 감각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무조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를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이러면 맞아요. 이건 문학 용어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감각적인 표현이 뭔가 센스 있는 표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감각적인 표현 이러면 이런 우리의 오감, 인간의 오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심상 아시죠? 시각적 심상 이런 걸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표현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얘는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도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